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이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갈릴리 여러 여러 회당에서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전도하시더라. 아멘. 저는 예전부터 이 귀신 쫓김에 대한 장면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태어나서 계속 다녔던 그 모교에도 그런 축기 사역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한 또 이제 청소년 때 이제 그 어디죠? 흰돌산 기도원 이제 윤석전 목사님이 하셨던 그 부흥에도 많이 다니면서 거기서 막 축기 사역을 하면 다들 막 자지러지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제 그런 경험 봤던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은 해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경험들을 많이 보면서 아 정말 귀신이 있는 존재이고 이 귀신이 정말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떠나가는구나라는 것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무의식 중에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작년 12월에 이제 저는 이제 3040 목회자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만 자랑하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2박 3일간 이제 그 수련회가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주 강사로는 이제 유기성 목사님과 또한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이제 진행해 주셨습니다.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이 박보영 목사님의 경험담이 생각이 났어요. 이 박보영 목사님의 이제 기도 루틴 중 하나가 뭐 현재는 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묘지나 또 이제 산속 깊은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루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담력 훈련이었습니다. 이 귀신이든 이제 악한 영을 이기는 훈련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박보영 목사님도 고백하셨지만 이제 거기 묘지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또한 이제 깊은 산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엄청 무서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 내려갈까 말까라는 그런 고민을 수도 없이 하는 중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주님께서 이제 자신을 깊은 임재로 초청하시고 눈을 뜨면 날이 밝았던 이제 기억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기 사역이라는 것도 이제 자신이 감당할 수 있었고 담력을 얻어서 아 이제 진짜 예수님의 그 이름, 주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 이제 내가 한번 무당들도 전도해 봐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시면서 이제 그 점집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전도 훈련도 하셨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무당 중에서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고 그 박범영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무당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무당집으로 들어가면 열에 일곱 여덟은 어떤 일로 오셨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손님 대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한 명에서 두 명은 입구에 그냥 그 박보영 목사님이 등장하자마자 난리 부르스를 떤다라고 합니다. 귀신이 알고 떠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예수의 이야기 입도 뻥끗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쫓아냈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강하시고 이제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이제 스스로 이제 제가 확신을 하게 된 경험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정말 이 예수란 사람에게 말씀의 권위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듣고 놀라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 권위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15회 정도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 이 권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의 그 맥락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는 갑질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용서하는 장면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신 있게 전한다는 점에서 다른 이들과의 가르침과는 달랐고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 나사렛 회당에 선포된 그 희년의 복음, 어제 선포된 그 희년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아보죠.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이 칭호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분,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는 근접할 수 없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거룩한 영, 곧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을 파괴하려고 오셨던 것이죠. 귀신들의 그 세력에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어제 들으셨던 것 같이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복음이에요. 악의 세력은 언제나 인간을 누르고 종속시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의 권위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음 구절들에서도 동일해요. 저는 이 구절을 발견하면서 그냥 다시 한번 놀랐는데 열병을 꾸짖어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치유하시죠.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에게 하는 그 태도와 사람들에게 하는 그 태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귀신에게는 또한 이 열병에게는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죠?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손을 얹으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다시 묵상하게 되었어요.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라서 그런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직시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그 말씀의 권위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그저 놀랄 뿐 본문에 쓰여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또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는 인식이 무력으로 왕의 통치를 실현하는 사람이라는 그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귀신과 같이 그 다이나믹한 반응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아시다시피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종류의 그리스도가 아니시죠.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그 강한 자의 힘으로 제압하고 사람들을 이제 구원한다라고 해서 무력으로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는 종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나 세례와 그 광야 시험에서 암시된 것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강요하시지 않으시죠. 예수님을 고난과 겸손의 종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권능이 있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사람과 공동체는 해방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실행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최고의 복이며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되시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종이에요. 종은 타인의 회복을 위해서 보내져요. 성령이 임하신 종은 어둠과 같은 그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얻도록 쓰임받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일어나기 힘든 사람에게 경쟁보다는 작은 도움을, 슬퍼하는 자에게는 강압적인 웃음이 아니라 위로를, 또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안식을 선사하는 통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 형통케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이 하루를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의 그 통치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이제 칠레 땅으로 떠날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정말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갈등과 분열보다는 정말 연합과 그 화합 또한 화평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고 돌아오는 그 선교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있을 그 3040 공동체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깊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